오늘 시간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부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듯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지 않습니까 혹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도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또 마음에 따라 여건에 따라 흔들릴 뿐만 아니라 또한 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작정했음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깨닫고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다고 그런데 평가하려면 당연히 옳은 일에 변함없는 자세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발을 빼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또 의로운 일, 또 정의 편에 서서 우리는 정말 변함없이 그 일을 지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진행 방향들이 그런 신앙의 삶들이 설사 불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먼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고집이나 감정으로 행할 때가 역시 또한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빛은 어두울 때일수록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어려울 때에 믿음은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자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위기고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좌우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헌법 위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바로 법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법에 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 뭐하다면 우리의 양심의 법에 물어봐야 합니다.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여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모함이 간절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과 또한 믿음 없이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조상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으로 그냥 도피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든 자는 포로가 되어 있든 간에 아니면 본국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붙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25장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로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과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자기신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들은 환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멸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갖 시련과 고초를 안겨줬던 그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 무자비하게 압박하여 고통을 안겼던, 그리고 그것을 당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 유다를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나라가 멸망했고 아무리 돌아봐도 회복할 기미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왕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석방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큰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허락과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이 백성들의 그 감격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레스는 그 당시에 작은 나라였던 안산의 왕 칼민세스 1세가 죽자 그 나라를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산은 그 메대의 지배를 받을 만큼 너무나도 힘이 없고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레스가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그 메대의 반기를 들고 메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대한 그 바사 제국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가 이 작은 소국 안산을 이어받은 그때부터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였고, 또한 통합하는 그런 과정 모두가 다 바로 이미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28절과 45장 1절에서 바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예루살렘을 증건할 것이며 성전 기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이미 출생하기 이전에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자로 예언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는 그 일에 바로 이 고레스를 사용할 것을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려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왕으로 있었던 그 바사는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던 이 메대라는 나라에도 아주 꼼짝 못하는 그러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이 선왕으로부터 이 작은 나라를 받은 이후에 이 메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대국인 바벨론마저 정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의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버려주신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당시에 그 계획을 시작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에 딱 맞는 삶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그 사람으로 지금 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바로 고레스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아주 소아시아 전체를 점령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이해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해는 이 다니엘의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다리오가 바사를 다스릴 때에 다니엘이 바로 총리로서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안정시킨 일에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나타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의 승리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여호와의 섭리로 그는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가 이 여호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안들의 그 신간에 따라 보면 신이 왕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 다 여호와를 이 고레스도 역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유다 사람들 다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 계획까지도 주관해 가시면서 그들의 지혜와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이 유다와 관련된 그 주변 나라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동쪽 저 끝자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위기였을 때에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정말 그 태풍 앞에 촛불 같았던 그 조선을 지켜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로부터 400년 후에 일본이 다시금 조선을 침략해왔지만 독립하고자 하는 그 조선 기독교인들과 미국을 움직여서 다시금 이 조선을 독립시킨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말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일에서도 역시 성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설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레스의 그 칙령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메대와 연합하고 결국은 바벨론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심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하여 바로 유다 회복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1절의 말씀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이 고레스로 하여금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공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고레스는 그 당시에 형통했던 그 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또 에레미야 예언 역시 그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바로 이 고레스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칭하는 것처럼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대로 고레스의 칙령인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면서 귀한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도우라는 그 명령까지 다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우선 4절 말씀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본토 백성들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라는 그러한 주소를 내렸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가분한데 그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 예물로 은과 금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간섭함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포로된 입장에서 풀어주는데, 풀어준 것마다 감사한데 그 포로된 자에게 은과 금과 짐승을 주라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그 간섭을 지키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우리는 저는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레스가 마치 다윗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듯 고레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에 건축한 그러한 필요한 재물들을 바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 이 점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 오버랩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는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레스 왕은 유다가 바로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간 그 성전 그릇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본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다 치워내어 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하셔서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고 선교 국가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교의 제1국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지는 그 환경과 여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주님의 선교국가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